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저도 이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서로 이 말을 서로에게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 눈에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생각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지만 인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말이죠.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이 문장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단순한 정보만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어둡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때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은 본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양식의 땅에 양식이 없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룻기는 단순한 룻과 보아스의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돈독한 사이에 대한 단순한 가족의 어떠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는 4장의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 고난과 기쁨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풀어야 할지를,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혼란에 빠지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고통 속에 그녀의 반응과 여전히 그녀의 삶에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의 고통 속 우리의 반응,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 원인이 정확하게 결론져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겨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가정의 고난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 또 모압으로의 이주,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 모두 고통들이 나열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통 앞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말이 나오고는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나오미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듯 합니다. 실제로 모든 고통을 짊어진 채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하며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징벌하셨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고난이 원인이 도덕적 타락 때문인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죄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언제나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고난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룻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주제를 다루기 앞서 두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고난의 효력입니다. 고난의 효력.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라는 환상을 깨트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 이렇게 줄곧 생각합니다. 내 계획은 안전하다. 혹은 내 가족은 안전하다. 이 안정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흉년 한 번이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죽음 한 번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거짓된 안정감, 거짓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을 산산이 깨뜨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환상을 깨트립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고 나는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자이다. 고난을 통해 거짓된 자립심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통 속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고통 속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룻기 전체는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돌아감입니다. 룻기 1장에는 돌아간다는 동사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통 속에 있던 나오미가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선하지 않다고 결론 짓고 떠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탄식과 원망, 주저앉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완전히 회복된 뒤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이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미래도 나오미 눈에는 없어 보일지라도 그런데도 일어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속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오직 한 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흉년을 피하려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나오미는 더 큰 흉년을 겪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다른 헛된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왔더라도 우리는 다시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온전함의 방향으로 이끌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고난 속 일어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결국엔 이 고난을 통해 나는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건널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녀는 자신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에서 앞뒤에서 양옆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룻기 2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연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우연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는 우연은 없습니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남자가 모두 죽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 여자 둘만 남은 이 가정에 우연히 만나게 된 이 가정에 다시 이 며느리의 이 과부의 남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척을 만났습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하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룻기에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태어난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주 양육자가 된 우리 나오미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하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리고 그 계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나오미는 비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한복판에 세워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원인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잘못된 환상에서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시 모압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흉년을 피해 떠났는데 더 큰 흉년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돌아오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텅 빈 인생이라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로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